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여행은 대개 4단계를 거칩니다. 2, 3일 전에 제가 깨어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어제는 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깨달음입니다. 3번째 단계인 깨닫는 것인데, 이것이 끝나면 내일은 연합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면서 한편으로는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을 이루는 그 길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죠. 깨닫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믿었던 것을 나도 믿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새로운 심상지도, 멘탈 맵이라고 합니다. 심상지도를 예수님 것을 내가 받는 것,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지 맥도널드는 어떤 교리나 생각을 머리로만 주장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진짜 믿음은 그 교리나 생각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은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조명을 받아서 알게 된다 해서 깨달음은 언제나 선물로 찾아옵니다. 헬렌 켈러의 자서전은 깨달음의 의미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켈러는 자신의 선생님이 온 날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전혀 다른 두 삶이 연결되는 과정을 생각하면 한없이 경이감이 밀려온다라고 말합니다. 깨달음은 현실을 다르게 보고 생각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보이게 됩니다. 대개 이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헬렌 켈러의 경우에는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켈러의 자서전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루는 새 인형을 갖고 놀고 있는데 설리번 선생님이 내 무릎에 커다란 누더기 인형을 놓고 인형이라고 발음하며 둘 다 인형이라는 점을 이해시키려고 했다. 그날 우리는 이미 컵과 물이라는 두 단어로 한참 씨름을 한 상태였다. 설리번 선생님은 컵과 물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애를 썼지만 나는 계속해서 그 둘이 헷갈렸다. 답답해진 선생님은 잠시 그 활동을 멈췄지만 기회가 생기자마자 다시 시작했다. 선생님이 계속해서 시도하자 짜증이 난 나는 새 인형을 잡아 바닥에 획 던져버렸다. 부서진 인형 조각들이 내 발에 느껴지자 쾌감이 밀려왔다. 쾌감 뒤에 슬픔이나 후회는 따라오지 않았다. 나는 그 인형을 사랑하지 않았다. 내가 살던 고요하고 어두운 세상에는 강렬한 감정이나 민감함 따위는 없었다. 선생님이 인형 조각들을 날로 한쪽으로 치우는 것이 느껴졌다. 불쾌하던 것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만족감이 느껴졌다. 선생님이 내 모자를 가져오자 따스한 햇살 아래로 나갈 거라는 것을 알았다. 무언의 기분을 생각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 생각은 나를 좋아서 깡충깡충 뛰게 만들었다. 우리는 우물 쪽으로 걸어갔다. 우물 위의 지붕을 뒤덮은 인동 냄새가 향기로웠다. 누군가가 물을 길었고 선생님이 수건 아래에 내 손을 놓았다. 차가운 물이 한쪽 손에 쏟아지자 선생님은 다른 손에 물이라고 썼다. 처음에는 천천히 쓰더니 그 다음에는 빨리 썼다. 나는 손가락 사이의 움직임들에 온 신경을 집중한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잊고 있던 뭔가에 관한 어렴풋한 의식이 갑자기 살아났다. 뭔가가 다시 생각날 때의 쾌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언어의 신비가 깨달아졌다. 그때 나는 물이 내 손 위를 흐르는 차갑고 놀라운 뭔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살아있는 단어가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영혼의 빛과 희망,
기쁨을 주었으며 내 영혼을 해방시켰다. 물론 장애물은 여전히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장애물이었다. 나는 배움의 열정으로 가득해서 그 우물을 떠났다. 모든 것에 이름이 있었고 모든 이름이 새로운 생각을 탄생시켰다. 지구로 돌아오는 내내 내가 만지는 모든 물체가 생명으로 전율하는 것만 같았다.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이상하고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내가 부순 인형이 생각났다. 나는 더듬더듬 난로로 가서 조각들을 집었다. 그 조각들을 맞춰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순간 두 눈 가득 눈물이 차올랐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난생 처음으로 후회와 슬픔을 느꼈다. 그날 정말 많은 단어들을 새로 배웠다. 그 단어들을 지금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 언니, 선생님 같은 단어들은 기억이 난다. 그것들은 꽃이 핀 아론의 지팡이처럼 내 세상에 꽃을 피워줄 단어들이었다. 그 중대한 날을 마치고 내 방에 누워 기쁨을 만끽하며 난생 처음으로 새로운 날을 기대하던 순간의 나보다 더 행복한 아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켈러는 자서전에 쓰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내내 혼자였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마음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그녀는 분노와 자기 연민의 덫에 걸려 있었지만 이제 후회와 회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겨왔지만 이제 수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줄 위대한 목적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에 마침내 꽃이 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한 사람으로 인해 일어났습니다. 손을 타고 흐르는 살아있는 물을 경험한 뒤 헬렌 켈러는 설리반을 친구요 선생이요 안내자로 삼았습니다. 켈러는 설리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켈러는 설리반이 가르치는 것을 배웠습니다. 켈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살아있는 단어가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영혼의 햇빛과 희망, 기쁨을 주었으며 내 영혼을 해방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깜짝 시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학교에 있습니다. 제자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배우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예수님입니다. 단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분은 가르침을 통해 우리를 맹목과 절망, 분노, 죄, 고립의 삶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학생들을 물이 흐르는 곳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헤르몬 산에서 여리고로 흐르는 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학생들에게 깜짝 시험을 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깜짝 시험의 가치는 억지로 외웠다가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아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깜짝 시험은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애인이 뜬금없이 묻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장이 느닷없이 묻습니다. 일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깜짝 시험은 이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분이 떠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여전히 이 질문과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놀랍기만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것이 시험이 아니고 당신의 답을 아무도 듣지 못한다면, 옳은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전혀 없다면 마음 깊은 곳에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에 옳은 답을 내놓는 사람들이고 비신자들은 이 질문에 그릇된 답을 내놓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물론 옳은 답인지 그릇된 답인지는 판단은 그리스도인들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질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우리의 생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된 목표는
우리가 옳은 답을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도 옳은 답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된 목표는 그보다 더 깊습니다.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깜짝 시험의 배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북쪽 끝 국경지대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헤롯 빌립의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사역 대부분은 헤롯 아그리빠의 관할하에 있는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는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유혹해서 결혼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헤롯 빌립과 헤롯 아그리빠는 둘 다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동생에게서 빼앗은 아내는 사실 헤롯 대왕의 손녀로서 이름은 헤로디아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아그리빠에게 직언을 고했습니다. 제수 씨를 유혹해서는 안 돼요. 게다가 그녀는 당신의 조카이니 더더욱 안 될 말이요. 이것이 헤롯 아그리빠가 요한의 목을 벤 이유 중 하나이며 이후 예수님까지 쫓게 된 이유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헤롯 빌립은 헤롯 아그리빠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좋아했습니다. 따라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수님께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추적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만큼 그곳은 예수님이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안성맞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더 많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시가 세워진 이유는 바로 물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거대한 동굴과 그 근처를 흐르는 시원한 샘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고대에는 물이 워낙 많이 솟아나서 샘의 깊이를 재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물이 워낙 귀했기 때문에 그곳은 신전들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세기 전 그곳은 바알을 숭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는 최소 14개의 바알 신전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바알은 다산의 신이었기 때문에 바알 신전에서는 제사 때 사교적인 매춘과 인신공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인신공희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바알 이후에는 헬라의 판신을 숭배했습니다. 판의 옛 이름은 파니온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판이 가이사랴 빌립보 동굴에서 태어났다고 믿었습니다. 판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염소였으며 그의 어머니는 그 모습이 역겨워 그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판은 혼란 및 무질서와 결부되었습니다. 판은 적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대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그 동굴 주변으로 헤르메스와 에코 같은 이방 신들의 조상을 놓았던 자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는 제사로 희생된 인간들이 어떻게 죽은 자의 땅으로 보내지는지를 묘사한 푯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들이 이 동굴을 저승으로 가는 입구라고 믿어서 하데스의 문으로 불렀다는 설명이 쓰여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 도시를 헤롯 대왕에게 하사했습니다. 이에 헤롯 대왕은 그곳에 황제를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을 지었습니다. 헤롯 빌립은 그 도시를 물려받아 가이사랴 빌립보로 개명했는데 가이사랴는 가이사를 기린 것이고 빌립보는 자신을 기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이사랴 빌립보의 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강인 요단강의 주된 수원으로 여겨졌습니다. 알다시피 요단강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위해 가르쳤던 강이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강입니다. 인류는 항상 알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요?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곳으로 옵니다. 어쩌면 동굴을 찾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모든 권력자들과 모든 종교적인 사람들이 탐구했던 모든 주장을 검토해보라. 예수님은 안전한 질문으로 깜짝 시험을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영웅 중 한 명을 다시 보내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들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마태복음 16장 15절 누구라 하느냐. 마치 퀴즈쇼 마지막과 질문과도 같습니다. 부담감이 대단합니다. 모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첫 질문은 모두 답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 질문은 아리송합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봅시다.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게 물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전까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에 관해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생명, 삶,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그분과 수없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정체성에 관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사제관계를 시작할 때 예수님은 나에 관한 옳은 것들을 믿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4장 18절로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나를 따르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나에 관해 무엇을 믿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에 관해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으라고 한 게 아니라 따르라고 하셨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상 지도가 바뀌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의 삶은 그분에 관한 특정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들은 그분의 신성과 죽음에 관한 믿음이 외부인과 내부인을 가르는 유계집합으로 기독교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면 결국 옳은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일을 삶의 중심으로 삼도록 만들기 위해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솔직히 예수님께 확신이 서지 않아 어떻게 인간이 신일 수 있어? 이렇게 의심하고 있으니 나는 밖에 있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으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거울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에서 앨리스가 하얀 여왕에게 불가능한 걸 믿을 수는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렇다. 내가 너만 할 때는 하루에 30분씩 연습을 했지. 아니 가끔 아침도 먹기 전에 불가능한 걸 6개나 믿었어. 하지만 믿음은 억지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진리로 생각하든 그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깨달음은 예수님에 관한 특정한 것들을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믿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다른 깜짝 시험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이윽고 성남 풍랑이 몰려왔지만 예수님은 잠에서 깨실 줄 몰랐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자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음이 적은 자들로 부르며 은근히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6절 찾아보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갔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뭔가 조치를 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곁에서 낮잠을 잘 만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믿으셨던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즉 자신들이 어떤 경우에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리처드 헤이스는 지난 40년 내에 신약에 관한 가장 중요한 책 중 한 권을 썼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그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번역되는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번역하는 게 낫다. 여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믿음 체계를 의미합니다. 내가 진짜로 무엇을 믿는지를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몇 년 전 내 생일에 친구 데니가 패러글라이딩을 시켜주겠다며 나를 절벽으로 데려갔습니다. 데니는 날개가 얼마나 안전하고 줄이 얼마나 튼튼하며 고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일일이 설명하며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절벽에서 멀리 떨어져 앉아있을 때에는 그의 말을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절벽 끝에 섰을 때 패러글라이딩이 안전하다는 내 믿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 무릎과 손바닥과 겨드랑이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낭떠러지 아래에 떨어져 내 몸이 박살이 나는 모습이 자꾸만 그려졌습니다. 절벽에 가까워질수록 내 믿음은 약해져만 갔습니다. 믿음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절벽 끝에 서기 전까지 믿는다고 생각했다가 절벽 끝에 서면 흔들리는 믿음. 둘째, 현실에 대한 나의 심상지도. 바로 이것이 내가 실제로 믿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심상지도를 어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심상지도대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중력을 믿습니다. 내 행동은 언제나 중력에 대한 내 믿음을 반영합니다. 중력에 관해 항상 생각하지는 않지만 중력에 대한 내 믿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생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중력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력에 대한 내 믿음은 나를 구해줍니다. 그 믿음은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지 않게 해줍니다. 내가 믿는 것이 정말로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 행위는 내가 무엇을 정말로 믿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행위입니다. 현실에 대한 내 심상지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믿음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옳은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라며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떤 이들은 야고보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의 말에 반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단지 우리의 행위가 현실에 대한 우리의 심상지도, 멘탈 맵, 곧 믿음을 드러낸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는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라면 구원하는 믿음이 매우 중요한 성경적 개념이란 점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이 스스로 알든 모르든 구원하는 믿음을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믿어야만 하는 최소량으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소량을 믿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심상지도, 즉 예수님의 믿음을 품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최소량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믿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보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에서 야고보는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또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리스도 믿음을 차별 대우와 결부시키지 말라.
이 구절은 또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주 번역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이 구원하는 믿음에는 영광스럽게 변화된 망상 활성계가 포함됩니다. 이 새로운 망상 활성계는 빈부나 피부색, 생김새, 나이, 귀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자로 대할 줄 압니다. 이 새로운 망상 활성계는 부촌을 보며 하나님 제가 어떻게 더 취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빈민가를 보며 하나님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의 소유자에게만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도 복된 소식입니다. 고아와 과부들에게도 복된 소식입니다.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들에게도 복된 소식입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도 복된 소식입니다. 난민들에게도 복된 소식입니다. 굶주린 자들에게도 복된 소식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만듭니다. 여기 내 시간이 있어 내가 섬기겠소. 여기 내 돈이 있어 이 돈을 가져가시오. 여기 내 삶이 있어 내 삶을 다 바쳐 당신을 돌보겠소. 어려운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돌보시는 사랑의 아버지를 두었다는 사실이 입으로 고백하는 신조에서 현실에 대한 심상지도로 발전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사실을 중력처럼 실제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단순히 그들을 구원해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분이 믿었던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상지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이 사셨던 대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빛으로 불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찾으세요. 구원하는 믿음은 남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정도로 우리의 빛이 환하게 빛나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찾으세요. 세 번째, 성령께 나를 열 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의 물가로 데려가신 것은 이 믿음, 이 심상지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에 관한 것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을 탄생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깜짝 시험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100만 달러짜리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이전 질문에 대한 답들은 쉽게 나왔지만 이번 질문에서는 단 한 명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떤 기분을 느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성이라고요?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 가문 출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 헬라어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곳에는 다른 신들이 많았습니다. 동굴을 둘러보십시오. 그 신들 아들도 수두룩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살아있는 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당신이 온 세상이 기다려온 분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빛이 번쩍하며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하와이 피긴 영어 역본에는 이 구절을 아주 멋지게 번역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분인 그리스도십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바로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특이하게도 예수님은 시몬 정답이다가 아니라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은 정답을 맞힌 학생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복이 있도다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팔복설교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을 다시 읽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있나니 이것을 계속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지금 바로 하나님 나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나 능력, 용서, 사랑 안에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나라에서 점점 더 강해져가는 확신과 빛 가운데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베드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페트로스는 반석을 뜻합니다. 나는 더 이상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시몬이 아니라 이제 너는 반석처럼 단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새로운 권위를 얻었습니다. 여기 열쇠가 있다.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열쇠다. 이제 너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남들도 안으로 들어오게 도울 수 있다. 이것이 너희 새로운 사명이다. 이 뜻입니다. 베드로는 새로운 확신을 얻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는 저기에 있다. 내가 죽은 자의 땅에 갔다가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죽는 것에 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깨달음의 순간 새로운 세상의 현실이 내 존재의 깊은 곳에서 내 앞에 활짝 열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적 믿음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언제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로서는 너무도 이상한 말씀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베드로가 나섭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한쪽으로 모셔가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보세요 주님, 제자들 앞에서 망신을 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제발 그만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이 크게 낙심할 것이요 주님 돌아가시는 것을 보자고 제가 방금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편이 이겨야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격하게 반응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저는 바위라는 별명이 더 좋은데요, 사탄이라는 별명은 취소해 주실 수 없나요? 이제 베드로의 머릿속은 빙빙 돌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까는 내가 바위여서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거라고 하시더니 이제 나더러 사탄이라며 뒤로 물러가라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주된 도구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주된 문제거리도 교회입니다. 옳은 답을 받아들고도 여전히 그릇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점을 잘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깨달음은 단순히 옳은 답을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볼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헬렌 켈러에게 깨달음의 순간은 갑자기 무르 느낌이 선생님의 설명과 하나로 연결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보인다. 이제 알겠어. 그 순간 그녀 앞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깨달음은 새로운 심상지도를 얻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전에 심지어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뒤에도
계속해서 이 깨달음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이제 보인다. 하나님이 사마리아인까지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보여. 이제 보인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사실이 보여. 보리떡과 물고기 덕분에 이제 보인다. 하나님 안에서는 적은 것이라도 많은 것이라는 사실이 보여. 이제 보인다. 내 하나님이 풍랑보다 강하시다는 사실이 보여. 로마 백부장 고넬료 덕분에 이제 보인다. 하나님께는 편애가 없다는 사실이 보여. 이렇게 단 5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깨달음은 순종함으로써 찾아옵니다. 옳은 정보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베품이 선하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 수 있지만 실제로 베풀 때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베품에서 오는 기쁨과 능력, 나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재물을 쌓는 것보다 후히 베풀 때 오히려 더 많은 감사가 솟아난다는 것을 경험할 때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깨달음은 순종을 통해 찾아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옳은 답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옳은 답을 내놓는 사람들이 아닌 생명을 주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깨달음은 내적 차원과 외적 차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내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빛의 근원이 됩니다.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 켈러에게 빛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는 헬렌 켈러가 어둠 속에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던 것처럼 이사야는 깨달음의 외적인 차원을 축하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5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이것은 다른 말로 깨어나라 하고 빛을 발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한 학교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선한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 우리 자신을 열어야 합니다. 영적 훈련을 통해 평소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생각과 바람을 진리 충만한 생각과 바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동체 안팎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깨우고 그들에게 빛과 희망, 기쁨을 주었으며 그들을 해방시킨 살아계신 말씀이십니다.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었습니다. 그날 더없이 다른 두 시대가 하나로 연결되어 그들 안에 경이감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은 그들에게만 중요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 자체가 그분이 오신 날을 기준으로 두 시대로 나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빛과 새로운 배움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식을 줄 모릅니다.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첫 제자들에게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내내 우리를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깜짝 시험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치러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발을 씻어줄 사람은 누구냐? 제자들이 서로를 쳐다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바로 나다. 내 나라에서는 종이 위대한 자다. 발에 물을 끼얹는 소리가 들려오고 빛이 번쩍하면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다른 신을 벗어라. 이건 요한의 발이구나. 이건 안드레의 발이고 시몬 네 발이지? 나는 발만 봐도 너희를 알아본다. 이상입니다. 항상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한 번 가지고는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론 부분이 결론 부분으로 항상 이어진다는 것을 들으면서 깨닫고 한 번 가지고는 안 되면 두 번, 세 번 이 영상을 다시 들으셔서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로 인하여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